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으로 가서가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말은 디오고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모진 핍박, 괴롭힘.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메가스. 요즘도 메가 이런 말은 쓰잖아요, 그죠? 메가스. 그래서 너무 크고 대단한 그런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게 어떤 거냐면 6.25 같은, 병자호란 같은, 정말 나라가 들썩거렸던, 수십만 명의 포로가 잡혀갔던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큰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날에 사도 외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전부 다 도망쳐 나와서 다른 예루살렘 외의 유다로 숨어들기 시작했고요,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죠. 인도처럼 불가쪽 천민보다 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불가쪽 천민들은 침도 땅에 뱉으면 안 돼서 목에다 깡통을 걸고 다니잖아요. 침을 거기다 뱉어야 돼요. 더러운 인간들이다 이래서. 근데 사마리아는 그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도 숨어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제 디아스포라, 근데 그냥 가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었었죠. 그 정도로 큰 박해였었어요. 도대체 이날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온 도시가 들썩거리고 온 사람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진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까요? 어제 묵상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어제 묵상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죽은 게 얼마나 큰 일이고 놀랄 일이라고. 오늘 같으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같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 전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까요? 이 핍박이 있기 바로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대제사장들, 이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대에만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 맡은 수비대장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여러분 수백 년 동안 400년 500년을 넘어 계속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고 다 상위 1%의 사두개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 정말 가진 게 많죠. 배운 것들도 많고 경제며 사회적 지위며 흔들릴 게 없는 가문 대대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겨우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 되게 가소로웠어요. 예수가 말하는 복음도 가소롭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메시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메신저 자체가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그런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따라다니던 12제자, 한결같이 가장 천대시 여겼던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뭐 세리마태도 있고 의사 누가도 간혹 있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예수 12제자도 가소롭고 웃긴 거죠.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싹 그냥 한 방에 그냥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를 그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힘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자기들이 완벽히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도 복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한 줌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때도 그들이 정말 별것 아닌 게 라고 했겠지만, 그 스승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추정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한 명도 나오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복음? 너무 가소로운 거죠. 믿음? 웃기고 있네 싶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들었더니 그냥 다 불려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까불고 있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돌을 들고 자기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때리고 얼마나 때리면 몇 번이나 때리면 사람이 죽을까요?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래 맞아본 적이 없고, 뉴스에도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에 돌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그런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돌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인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 속에서 그들이 다 죽였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그러더니 진짜 부활했나 보다 싶을 만큼의 예수의 부활이 이 고백 속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현실이 돌로 때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죄가 나를 때리는 것 같은, 내 어떤 중독들이, 내 연약함이, 어떤 사람이, 관계적 갈등과 재정의 어려움이 돌로 친 것 같은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다 그만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념 때문일 거야. 저들이 저렇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정하고 따라다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왜 잡아왔는지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을 여러 번 어떻게 성경에 언급하냐면,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넘쳐서 죽은 자들마다 스데반 집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다 그 밑에는 보면 또 지혜도 대단히 충만했다라고, 그런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잡아가뒀더니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이어지는 걸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념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신념, 우리를 붙잡고 다니는 신념이 있잖아요.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부활은 무슨 부활? 없는 부활을, 있지도 않는 부활, 되지도 않는 부활을 신념으로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놈을 죽이면 저놈 안에 있는 신념도 죽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이 신념이 아니고 믿어주는 게 아니고
부활이 그들에게 사실이구나, 이걸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싹하지 않았겠어요? 섬뜩하지 않았겠어요? 신념으로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섬뜩해진 이유는 나는 신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저울에 울리면 사실 신념, 내가 신념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좀 오싹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종교적 마음가짐이나 확신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됐을까요? 60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은 돌로 맞아 죽어가는 와중에 몸을 추스리더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정오의 눈빛과 우리가 숱하게 보았던 드라마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원기가 되어서 이 복수를 반드시 하고 말 거야, 이렇게 덤벼야 옳은데, 세상에 맞아 죽어가던 사람이 무릎을 꿇더니 하늘을 우러러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쯤에서 제게만 들리는 저의 숨소리 같은 저의 작은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닐까? 내가 복음의 비협도 모르는, 복음이라는 책의 겉표지도 넘겨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정말 들었어요. 지금 이 복음이 정말 제게 간절하고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아산 원인응급에서 대출하려던 게 약간 캔슬이 좀 리젝됐어요. 우리가 구승전을 할 때는 나머지가 얼마 남아있고 이런 거 아무 관계치 않거든요. 다른 은행에서는 그냥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빌려줄 수 있는 돈만큼만 빌려줘요. 근데 여기서는 뭘 이제 리젝의 근거로 삼았냐면, 대출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3억이라는 돈을 갚아야 될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만한 돈들을, 제가 물어봤어요. 오죽하면 이만한 돈을 대출해 본 적이 없으시죠? 처음이시죠?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것들에 관해서. 그래서 그 3억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해결할 방법이 12가지는 더 되던데요. 거짓말 몇 가지 하면 돼요. 주인을 만나서 거짓말 시키면 되고, 월요일날 10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몇 가지 거짓말 시키면 되고, 거짓 문서 만들어 가지고요 보내면 싹 되겠는 거 있죠. 그냥 금방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들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뒤틀리게 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막히면 왜 막히게 하셨는지 그분에게 내 삶을 물어보며 해석하지 않고 우리는 뚫린 길을 찾아요. 그래서 또 내 방법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내 방법으로 사는 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막으세요. 그럼 또 다른 루트를 찾겠죠. 방법이 많잖아요. 그럼 또 막으세요. 뭐 하라고요? 그만 너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나의 방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해석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내가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사실이 아니라 내 신념 아닐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적용질문 해봐야 되겠죠. 신념으로 사는 사람과 사실로 사는 사람은 그 선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을 것이고, 사실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여러분, 스데반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맛난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자동차 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누가 욕하면 욕을 바가지로 되돌려주고 싶고, 한 대 때리면 두 대로 갚아주고 싶고, 정욕이 없나니 밤낮 없이 뒷걸른, 그죠?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하고, 절대로 끊어내는 법이 없고, 그냥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인 그를, 가소로운 그를, 아무것도 아닌 그를 못 끊어내는 그를, 못 시작하고 있는 그를 복음이, 예수님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 있죠. 주님, 그들이 나보다 옳습니다도 들어있고, 하나님, 있을 일이 지금 있습니다라는 말도 들어있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도 이 안에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보세요, 온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는 첫 번째 역사였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너무 대충 보는 거 아닐까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건 아닐까요?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뭘 하기에 찝찝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정도라면 신념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무당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도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안타깝지만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헌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돌에 맞아 본 적이 없고, 뺨을 맞아가면서도 아이고 주님 저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반응을 해본 적이 없는,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보다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삶을 뿌리째 뒤흔들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괜찮았어요. 재미졌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죠? 있으니까 팔아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 없는 사람 와서 필요한 만큼 5만 원이 필요하면 5만 원 가져가고, 10만 원 필요하면 10만 원 가져가고, 5천 원 필요하면 5천 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푼도 더 가져가지 아니하고 감동 주신 대로 팔아내고, 또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가져가고.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그 재미진 공동체 생활 말고 이제는 누군가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국면이 온 거예요. 복음에 압도되고
탄복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찌하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던 사람들이 여러분 큰일 났다, 이 복음에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가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주중에도 있었죠. 있잖아요. 복음이 찾아올 때가,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라고 찾아오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찾아오고, 그죠? 찾아오잖아요. 근데 똑같이 우리도 이들처럼 대적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잃기 싫고, 누리던 거 놓치기 싫고, 한 푼이라도 벌고 싶고, 하던 거 끊기 싫고,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까? 감동을 주시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거, 감동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 계속해서 그를 바꾸기를 원하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데도 나를 바꾸지 않는 거, 이 복음을 다 대적하는 거죠. 이 책은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막 죽어나갈 때 그 수용소에 있었던 빅트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나왔어요. 그분이 쓴 그런 이제 책이에요. 여러분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멀쩡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3일 안에 죽겠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면 3일 안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죽는 수없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체념한 사람들이에요.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체념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는 사이에 가족들도 다 가스실에서 죽고, 그나마 수용소 들어와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했던 그 사람들도 서서히 다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 순서가 내일일까 모레일까, 길어도 한 달 뒤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체념을 한대요. 여러분 체념을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한결같이 그렇더랍니다. 침대에서 안 일어난대요. 이 나치가 들어와서 몽둥이를 패도 안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들도 경험이 있어서 패다가 안 일어나면 냅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먹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침대에 웅크리고 딱 누워있는 그 상태로 대변, 소변을 다 본대요. 그리고 이틀, 3일 안에 죽는답니다. 병 걸리지 않았는데. 이분 이 책에다 그걸 써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요? 라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 여학생에게 그러면 지옥에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게 하는 대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두 종류의 삶이 나오죠.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해놨어요. 첫 번째 사도 외에는, 두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첫 번째 삶은 뭐예요? 사도 외에는,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이 삶, 그대로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죽을 줄 알지만,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내 부르심의 자리, 보내심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거죠. 체념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 삶의 자리와 자기 역할에 목숨을 걸기로 한 사람들이죠.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막에 보시는 이분은 금음, 우리가 30일을 금음이라고 하잖아요. 금음이라고 하는 온라인 북소 모임의 대표인 이런 김세성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입니다. 여성이죠. 이분은 안타깝지만 몇 달 전에 교묘세포종이라고 하는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이 교묘세포종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대요. 12개월에서 14개월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14개월 안에 거의 죽는다고 해요. 이건 여러분 그냥 눈 뜨고 있을 때 구토를 하는 게 아니고 잠자는 와중에도 구토를 한대요. 그래서 잠자다가 흥건해서 일어나 보면 구토를 잠자다가 해가지고 뇌 문제가 있어서 그냥 온 이불이 몸에 구토가 나서 앞으로 길어도 14개월 안에 죽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돌아온 대답이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랬대요. 절대로 산이네 숲이네 바다네 그런 데 가서 요양하지 마시고 항암하시면서 14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 놓고 항암하시면서 끝까지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하더래요. 질문이 생기더래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러면서 이분이 체념하지 않는 삶이겠구나 이것도 깨닫고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나의 남은 시간을 핸드폰 보는데 쓰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대요. 나의 남은 시간을 핸드폰 보는데 쓰지 않아야겠다. 이분이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라면 이분이 8월 달에 나왔거든요. 세바시에 저는 내년 여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내년 여름까지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과 살아가는 것이 죽음 같은 고통일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과 이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죽음 같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계속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겠죠. 무엇보다 가장 우리를 대적하는 건 누구죠?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나 자신이 절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나의 남은 시간과 삶을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살게 만들고 핸드폰 따위나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놈의 유튜브며 드라마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운동하고 돈 모으는 일에만 그거 하느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시간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벌어진 현실은 이랬다 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이제 사도들은 남아서 다 도망가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2절 3절을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러면 그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뜻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 붙잡은 복음과 예수를 확실히 붙잡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경건한 사람들 이 말을 붙이면 주님의 은혜는 경건한 사람을 떠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다음 고통에 울었고 잔멸할세라는 단어도 보십시오. 리마이노마인데 가루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가루로 만들다.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배한다고 한다는 사람들이고 기도한다고 한다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 신념이 아니라 사실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붙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끌려간 게 아니고요, 집에 있다가 끌려간 것을 보면 동네 사람 모두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줄 아는 소문이 파단 사람들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옥에 넘겨져요. 여러분, 주중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무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현실이고 나의 사실이지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일을 겪었던 것처럼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목사가 짜증이 나면 누구한테 짜증이 나겠어요? 또 뭐요? 뭐 불쌍하게 뭐요? 뭐 어쩌라고? 뭐 또 할 말이 있습니까? 또 그 서류를 여러분, 은행, 교회가 은행 대출을, 개인은 대출이 되기 쉬워요. 서류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가 대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류가 30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일주일 넘게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고됐는지 몰라요. 3년치 예산 결산을 다 정리해서 보내야 돼요. 3년치 예산 결산. 그렇게 새가 빠지게 해서 보냈는데 딱 리젝 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다른 은행에서는 아무 문제 삼지 않는 걸로. 자기들이 100% 해주겠다고 점수 매기는 채점표까지 주고 갔어요. 120점 만점에 7점 이상만 되면 대출해준다고. 목사님, 이런 항목으로 몇 점 이렇게 점수 체크해요. 문제 없으니까 그냥 수료만 보내세요. 근데 이게 리젝 당한 거예요. 무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현실이고 나의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그죠? 다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무대 앞에 있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무너지지 마셔야 합니다. 체념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대 앞에서 너무 무너져요. 무대 앞에서 너무 타협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5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5만 가지 방법을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무대 앞에서 체념해 버리니까. 무대 앞에서 딴짓을 하니까. 무대 앞에서 사실로 살지 않고 신념으로 사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나 손 없다, 이들 알아서 해라, 그랬겠어요? 그 무대 뒤에서 여러분 40년 뒤에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때 정탐꾼 2명을 보냈더니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전에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아 있었다. 무대 뒤에 사람이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쟤들 들어오면 우리는 끝이다. 항복할 준비 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신념으로 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눈과 마음이 이 무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지치고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은 사단은 이 무대 앞만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붙이죠. 이 무대 뒤를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정원이 2개, 요만한 걸 정원이라 불러서 그죠? 저쪽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5개군요. 5개. 여러분 저 조그만 손바닥만한 건데 진짜 잡초가 많이 자라요. 여러분 저렇게 멀쩡한 이유는요, 수시로 제가 뽑기 때문에 그래요. 잔디도 어제까지 잔디도 다 새로 깎았어요. 저 뒤에 풀이 지난주만 해도 막 엉망이었잖아요. 그 주중에 풀을 다 했어요. 이틀 시간 내가지고 입구 쪽에는 다 못해서 하다가 이 장비가 배터리를 하는 게 돼가지고 배터리 방전되고 나면 1시간을 기다려야 또 충전을 해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큰 소나무가 있는 조그만 정원이 있거든. 동산. 제가 그 동산 이름을 믿음의 동산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저 혼자만 아는 거죠. 믿음의 동산. 마음 잡고 뽑으면 한 15분 20분이면 거기는 잡초를 다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나가다가 1분, 들어오다가 2분 그렇게 잡초를 뽑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뽑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잡초가 자라거든요. 이 잡초를 계속 뽑아주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사실이 신념이 돼버립니다. 예. 이 믿음의 잡초가 자라게 하는 게 겸하여 사는 거죠. 이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것도 하는 거죠. 주중에 큐티처럼 모세 무대 앞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몰라주는 그런 거였었죠. 그런데 무대 뒤에서는 하나님이 호레산 떨개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줄 일들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무대 앞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2절 3절에서 봤죠. 근데 4절부터 보십시다. 8절까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참 성경이 재미진 건 막 초대교회가 수만 명씩 막 부흥을 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유대파 유대인들하고요 고향 땅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하고 구제할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잖아요. 집사님을, 최초의 집사님. 제일 첫 번째가 누구게요?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성경의 순서대로. 두 번째는 누구게요?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순서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순교했어요. 그죠? 이제 빌립 집사님이 5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도 일어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게 나가기 시작했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거기 7명의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났겠죠. 여러분 여기다가 저의 이름을 넣어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무관할 만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것이 신념이 아니고 사실인 사람들에게는 이 무대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에도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겠구나. 이 흩어진 사람들을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자막을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스카롤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이게 여러분 뿔뿔이 흩어진 이런 뜻인데 이런 거예요. 강화유리 깨진 거 보셨어요? 그냥 유리는 깨지면 금이 가가지고 몇 조각 나잖아요. 저 잔디 깎다가 지금 저 유리집 거기 지금 유리 하나를 지금 깨내놨어요. 어제 그 전사님이 그거 치우느라고 아주 혼이 났는데 여러분 강화유리는요 콩알처럼 쪼개져요. 수만 개로 쪼개지죠. 수천 개로. 이게 그거는 절대 다시 모을 수가 없어요. 흩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멈춰질 수 없는 흩어짐, 돌아올 수는 없는 흩어짐,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흩어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시죠? 온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또 그게 리젝되니까 또 뭐요 하다가는 또 저를 보지 않겠어요. 또 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또 다잡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말씀을 살아내시면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내실 거예요. 제 인생에 이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들은 말인데. 그래서 맞죠.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올라갔지. 빌립 한 분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됐지. 나 한 사람이면 족하구나. 성도들에게 막 남으라고 기댈 거 없겠다.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헛뿌려졌던지, 여러분 강하유리처럼 조각조각 났던지 관계없습니다. 그 헛뿌려진 사람들이 이렇게 빌립 지사님처럼 그들이 보낸 그 곳곳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그 성 자체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이 가정이 충만해지는 정도는 그냥 아니겠어요? 우리 목장 하나는 그냥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전체 적용점으로 삼고 싶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와 가시나무 떨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 양측이 40년이 모세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없어야 될 과정이고 시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모세에게 꼭 필요한 섭리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회 한번 보십시오. 플레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달리다. 넌 주중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마음이 어렵지만 내 마음이 어려운 그 길을 하나님이 같이 달리시는 거예요. 같이 달리시는 거예요. 제게 가르치실 게 있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저 한 사람 목사도 안 목사 만들라고 여러분들을 수고시키는 것 같아서 진짜로 죄송해요. 우리 아내에게도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저 하나 목사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인간 같지 않은 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체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토요일인데 업무도 하지 않는 시간인데 여수농협 진장님에게 전화했어요. 진장님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직당했어요. 진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산이 0.5%도 이사를 싸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거걸랑요. 여러분, 모세 40년 하나님의 40년이었어요. 모세 40년 양치기는 하나님의 40년 양치기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살일 때는 모세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던 때잖아요. 80살이 되었어야 이제 자기 주도권을 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내가 주도권을 놓지 않고 계속 살면 흩어진 삶이, 여러분, 온성의 기쁨이 되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내 재정임의 시간이며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붙들 수 있도록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나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또 이 나이 돼가지고 참 요즘은 이제 애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 한때 우리 집에 애들 사이에 제 별명이 삐돌이였어요. 삐돌이. 잘 삐진다고. 여러분, 전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에다가 나의 주도권을 제일 많이 내어놓지? 이게 감정이었어요. 저는 감정에게 너무 내 주도권을 내주는 거예요.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면 뭐 이것저것 그냥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내가 못 그러지만 여러분 눈치는 채잖아요. 목사님 얼굴빛 보니까 저 양반 또 감정적으로 문제 있나 보다. 다 아시잖아요. 다 얼굴이 드러나니까. 애매히 맨날 전도사님이나 그죠? 제 아내나 막말하고 험한 말 할 수 있는 분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간 사람한테도 그렇게 못하죠. 두 사람한테는 뭐 그냥 화나 있으면 화나 있다고 표현하죠. 이 감정의 주도권에게 전체 인생의 대부분을 삼킴을 당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요. 제가 아까 소개드린 그 책에 발췌한 삶에서 내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게 하실 것인가? 여전히 나가 나를 빚어가게 하실 것인가?
자녀들을 여전히 여러분의 방법으로 빚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빚어갈 수 있게 만드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중에 그랬잖아요. 애 5 키워보니까요, 여러분, 첫째 아들을 잃고 제가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자식 새끼한테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 자식이 죽는 건 이 아픈 게요, 이게 도가 넘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아픔을, 자식 하나면 그 아픔 한 번만 당하면 되잖아요. 설령 얘가 또 죽는다 그러더라도 애가 둘이면 그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그 고통은 더 이상은 감당할 길이 없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애기 더 이상 놓지 말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아팠으면, 힘들었으면 아내랑 싸우느라 6개월까지 제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애를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정도로 아팠어요. 뒤였어요, 아주 자식 새끼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제가 자주 그 말했어요. 멀리 가서 살아라. 외국 가서 사는 거 아주, 왜냐하면 장가 가서 또 애 낳았어요 어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올까봐. 제가 애를 또 좋아하니까 지들이 나한테 어떻게 컸다는 걸 알거든요. 맨날 주말마다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지들한테 어떻게 지들을 키웠다는 걸 아니까 지 손자 손녀들은 데리고 아빠가 잘 키워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멀리 가서 살아라, 오지 못할 곳에. 맨날 그 얘기를 했는데요, 구서의 복음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그 말을 한 적 없으나 제가 때가 되면 제 마음에 있는 말은 가까이 살아라 입니다. 가까이 살아라. 왜냐하면 저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강대상에서 말로 설교를 하는 목사는 됐는데 강단 밑에서 삶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못 됐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그래서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걔들, 아들, 딸들은, 손자, 손녀는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어요. 얘들이 유치원 때도 일어나면 성경 펴서 말씀 보고 유치원을 가고 하는 아이들로 키워주고 싶어요. 그게 그냥 내 노후를 이렇게 다 드리고 싶어요. 그걸 못해가지고 빚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큰딸, 둘째 딸, 셋째 아들, 넷째까지 그 빚을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살아라. 내 노래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태도입니다. 가고 있는 걸음을 멈추시고, 혹시 흩어진 삶의 흔적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돌아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셔서